할렐루야! 오늘 6월 14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180장 두 곡 연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정해진 시간에 모였사오니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본래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개은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각각 가정에서 있으면서 귀한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들로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한 번 살아온 기도와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된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광을 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땅의 것들로 분주해하지만 하나님 일을 이루어 드림에 대하여 고민하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이로써 주님의 나라 상속받기 위해 경건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지내는 날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총에 젖게 하심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저는 시편 112편, 128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함께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 어떤 때는 그 제일 마지막에 시편 112편, 118편을 이렇게 쓰곤 합니다. 두 편의 그 시편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천국에서도 기념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처럼 이런 사람이야말로 알곡 신자, 또 효자 신자, 상급받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제목인데 세 가지로 먼저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신과 또 당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흑암이라는 것은 역경과 또 고난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쏟아 하나님 앞에 또 크게 쓰임받고 형통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신과 당신 자손이 복을 받고 또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일어나는 성공하는 자, 복된 자가 되고, 세 번째는 영원히 주님이 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당신도 복을 받고 당신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을 주목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시편 128편 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두려운다, 이런 뜻인데, 사실 한문이에요. 한문은 뭐냐면 엄숙할 경, 공경할 경, 이런 삼갈 경, 외는 두려워할 외, 겁날 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야레라는 뜻이에요. 야레. 야레라는 건 뭐냐면 높이다, 두려워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예배 생활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조심스럽게 삶과 그 말씀을 지켜 순종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순종 생활, 또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웃들을 살피고 사랑의 실천 행위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예배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순종 생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랑의 실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2편을 여러분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카톡방에 올려서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시편 112편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다른 문구로 여러 번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꼭 무슨 수수께끼 같고 퍼즐, 조각과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쭉 맞춰보면 하나의 전체 그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대체 경외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시편 112편 여러분들 구절마다 성경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은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1절에 보니까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크게 즐거워한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즐거워하십니까? 어떤 것에 행복해 하십니까? 식사하는 거, 또는 운동하는 거, 여행 가는 거, 물건을 사는 거, 물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계명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데 이 즐거움이 너무 크다. 야, 이건 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큰 은혜의 물결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또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찬송하리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1절의 내용을 보니까 할렐루야, 별명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구나. 2절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정직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게 똑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걷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3절은 의로움이 있어요. 의로움. 이게 우리 말하자면 지금 공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4절은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며 이 말씀 보면 그 다음에 너무 멋있어요. gracious. 그는 은혜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full of compassion. 아주 불쌍함이 충만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뭐냐? 이 새 사람이 되면 성령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시편 112편과 신약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5절은 보면 은혜를 베푸는 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자다. 또 6절은 믿음의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7절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Trusting Lord. 그다음에 그의 마음이 견고한 자. His heart is fixed. 그의 믿음이 견고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8절에 보니까 세상이 많이 어려운데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대적들이 다 무너지는 걸 보게 되죠.
9절에는 부와 재물이 있어요. 돈이 많고 잘 살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긍휼과 구제의 사람, 하나님이 그를 뿔처럼 높이신다. 그리고 결국은 10절에는 악인들이 멸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이 시편 12편을 보면 Trusting Lord,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 속에서는 어질고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참 불쌍한 이웃들을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12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번쩍이는 이렇게 그냥 번개가 치는 것처럼 제 뇌리 위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이 쫙 그림처럼 딱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시편 112편을 꽉 눌러서 두 자로 말하면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산수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외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리를 열린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함께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천국의 복을 받고 예수 생명이 있고 복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밟히고 버림바 된다는 겁니다. 이 소금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맛을 내야 되는데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도 짓밟히고 나도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목사님, 빛이란 말이 무엇일까? Your light. Your light shine before man. 사람들 앞에서 비춰라. 그게 도대체 빛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요. They may see, 그들이 볼 것이다. 무엇을? Your good works. 너의 선한 행위, 너의 착한 행실이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Your light is your good works.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Glorify, praise.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깨달을 것은 Your light, 여러분의 빛, Your good works, Your Father, 이 세 가지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너희의 빛,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 하나님 아버지 이 삼각형이 균형 있게 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Great is your world in heaven. 여러분의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지만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편 112편과 예수님의 산산수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키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두 자로 딱 줄이면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습니다. 1000대까지. 예, thousand generation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죄를 받게 되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왜 그렇게 심판과 저주는 3, 4대고 복은 1000대일까? 저도 어렸을 때도 궁금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축복은 계속 그 자손들이 강성하니까 1000대가 아니라 10,000대까지 이어지지만 저주와 심판은 3, 4대의 그 자손들이 끝나버리니까 저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1000대, 10,000대까지 복을 받고 그 저주는 3, 4대 끝남으로 그 자손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유하고 품위 있는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집은 아주 너무너무 의리하죠. 성가 같고 그 안에서 식사하는 그 장소에 딱 앞에 보니까 God First라는 액자가 딱 써 있습니다. 가만히 가서 보니까 1500년대에 쓴 액자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액자에 보니까 그 선조들이 그때부터 이 액자에 God First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삼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여기 부와 재물 영어 단어 보세요. Wealth and riches. 시편 128편에는 똑같은 그런 표현을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한데 generation to generation까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느냐고요? 여기 보니까 정직한 자가 이렇게 강성하고 정직한 자가 잘 된다. upright. 똑바로 서서 가다. 이 정직하다는 뜻이 honest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정직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직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세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말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 뿌리가 바로 지혜다. 그리고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정직하고 믿음으로도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몇 구절 정직에 다는 단어를 성경을 쭉 읽을 텐데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자주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 건강을 내리시고 평강을 내리시는 거예요.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와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오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원히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이것이 빛의 생활이요 소금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마음을 결심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많은 것들을 노력하지만은 잘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할 때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시편 51편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줘. 하나님 지혜와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타치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복은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는 복을 받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흑암이란 무슨 뜻일까요? 어두운 그런 때죠. 어두운 때라는 것은 실패할 때, 또 낙심되고 절망될 때, 또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런 것들의 역경을 딛고 승리한다는 말이죠. 결국 복되고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과 답답함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어둠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거꾸로 넘어지지 않고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주님, 그 빛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빛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일어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반신불수한 상태였고 더구나 질병으로 치료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가곤 해하였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 작곡하게 됐는데 그 곡이 바로 그 유명한 핸델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 어두운 밤, 또 그런 밤들을 지날 때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걷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 생명은 빛이죠.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 그 빛이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석의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도 좋지 않은 소식을 듣죠. 벌써 코로나 확진자가 지구촌에서 800만 이상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벌써 사망자는 4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흔들리고 호텔 산업, 항공산업, 소매업 등 이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아마존하고 월마트도 이번에 아주 매출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황을 누리는 게 어떤지 아세요? 우리 집 안에만 있으니까, 집콕이라고 하죠. 집 안에만 콕 박혀 있으니까 거기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옛날 얘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이혼 변호사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총 판매, 탄압 판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자손들이 또 믿음의 믿음을 대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열까? 그는 오픈 마우스입니다. 오픈 마우스. 입을 열고 서로 대화하고. 그런데 입을 열려면 목구멍이 먼저 열려야 입구멍이 열린다고. 잘 먹고 서로 좋은 거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하게 하시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픈 이어, 잘 듣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사가 경청의 은사 같아요. 누가 무슨 말 할 때 잘 들어주는 거.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 서로 마음을 나눠서 자기 비전을 나누고 계획을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오픈 월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 마우스, 오픈 이어, 오픈 마인드, 오픈 월십 이렇게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정말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라는 말, 하나님이란 말이 5번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승리하고, 오중강조니까 지렁이 같은 나, 벌레 같은 나, 티끌과 같은 정말 약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새로운 기계로,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기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히 당신의 이름이 기억되는 복을 받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저는 잊지 못할 선생님이 계시는데, 중학교 때는 이면호 선생님의 생물 선생님인데, 생물을 가르치다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우성. 그때 그 가슴이 뛰는, 지금도 그 가슴이 뛰고 있어요. 환하게 웃으시는 그 선생님의, 그 스승님의 얼굴. 고등학교 때는 점심시간인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정우성, 저를 찾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세창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 딸들도 보면은, 아는 오빠가, 딸한테 에이라, 이렇게 부르면, 그걸 지금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베드로야, 우송아, 한나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이스트 입학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연어가 한 2kg 되고 길이가 한 70cm 되는데 87m의 폭포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연어가 이제 올라가다가 그 폭포를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만한 에너지가 들까요? 정말 저희가 풀 수가 없죠. 1시간 정도 그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학생이 바로 그냥 1분도 안 돼서 답을 쓰고 나갔어요.
교수님이 펼쳐봤더니 죽을 힘을 다해서 뛴다. 여러분, 한번 목회를 해보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교육,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도우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뿌가 돌려야 돼.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새 성전 기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영원히 주님의 보좌와 함께 우리와 머문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손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빛처럼 일어나고 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영원히 기념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무 존재도 없이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여러분 가정 자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회당 본당에서 예배를 지금 잠시 못 드렸습니다. 이제 곧 오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9일 우리 정도랑 목사님 또 사모님 건강한 마음으로 미국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당에 오픈 드릴 때 한 2주 후에 되니까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앤청도 이제 미국에 건강한 몸으로 도착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미리 올린 카톡방에 광고를 미리 보시고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강구함을 도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도 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축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생명과 같은 물질 하나님 앞에 정성껏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정성껏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드린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건강하고 믿음으로 살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